11월 22일 수요일 말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보물을 주소서. 욥하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친구들은 계속 고난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고난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네가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욥은 그렇지 않다. 고난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고난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다.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욥이 그 안에 탄식하면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좀 판단해주고 중보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간극이 메꿔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욥기를 어떤 친구들하고 욥의 어떤 고난 가운데 논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차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서로의 고난을 변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관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고난관이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을 세상의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규정 지으려는 것이고, 욥은 끊임없이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고난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관은 기독교만 있어요.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전제를 믿지 않으면 고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다에 던져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중보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존재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나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막을 수 없었던가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무엇인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욥의 중보자 오늘 얘기예요. 항변. 욥의 논리가 굉장히 날카롭죠.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17장 3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계속 중간에 담보물, 중재,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이 큰 고난관의 괴리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욥의 세 친구의 고난관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죠.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사용도 하시죠. 제가 욥의 세 친구의 고난관이 틀렸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납득하고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이 왔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고난의 모든 문제를 중보했구나, 중재했구나, 용서하셨구나.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내 고난이 나의 선택이지만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철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려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명령해서 변할 것 같으면 선지자 보내고 끝내신다고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혼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구박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5,000년을 얻어맞았다고요. 5,000년을. 1년을 얻어맞고 2년을 얻어맞고 3년만 얻어맞아도 사람이 멘탈이 털리고 진이 다 빠지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데 5,000년을 얻어맞았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하도 나한테 얻어맞아서 때릴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변해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강팍함이 얼마나 절망스럽게 죄성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말미암아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변하지 못해서 완전히 진멸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구약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구약이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구약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관점이 구약인 거예요. 해라, 해야 한다, 안 하면 혼난다, 안 하는 건 틀린 거다.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계속 얘기하자면 욥이 너무 괴리가 크다. 다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 중보자가 되어달라. 중보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당연히 나의 잘못도 점검하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되묻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탄원하며 하나님만이 내 고난의 온전한 해결자 되심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돼요. 저도 너무 편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해서 한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걷어가신다. 맨날 이런 거 붙들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발전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요. 목회를 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목회를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목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발전이 없어요. 목회자 안에서도. 왜요?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자꾸 이 아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실수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 연약함 가운데, 왜 나를 이 잘못 가운데 자꾸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십자가가 다 완성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떠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데 나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 수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욥의 항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참 똑똑하지만 내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들어왔다. 그런데 원망하고 탄식하고 끝까지 부르짖는 욥한테는 너는 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어렵다고요? 낯설다고요? 당연하죠.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평생을 욥의 세 친구의 고난관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서도 회사에게서도 TV에서도 광고에서도 버스를 타는 지나가는 광고 문구도 다 욥의 세 친구의 고난관이에요. 지금 네가 이 집을 사지 않으면, 지금 네가 이 제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뚱뚱해서, 지금 네가 돈이 없어서,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의술로 얼굴을 바꾸고 돈을 줘서 살을 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온 우주 만물 전 우주가 다 인과응보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낯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욥이 지금 중지해 달라잖아요. 나 죽겠다. 지친다. 1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지쳤대잖아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0절 보면 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고대 근동의 최고의 수치가 얼굴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 다 뱉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되게 성화 속의 모습인데 얼굴에 막 그 뱉은 가래침 몸에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한 거예요. 수치란 수치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끊임없이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침을 뱉는구나. 너희는 10절 읽어볼게. 10절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조롱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6절에서 10절.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위로해도요, 뒤돌아서면 다 판단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묘에다 묻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척들이 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그 말하더라고. 아유, 그때 치료를 했어야 돼. 뭘 했어야 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은요 절대로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위너들의 세상이지 루저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그 고난에 반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은 내 고난에 온전한 마음을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욥이 그냥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욥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수많은 정죄와 판단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내 모든 책임감, 내 모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귀속될 수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증명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더핑크 목사님 평생 목회 못했다니까요. 나중에는 부인이 폐결핵으로 죽는데 그 폐결핵 살 돈 한 3,000원이 없어갖고 부인이 죽어요. 그러면서 탄원한다고. 자기하고 동시대에 목회했던 스펄전 목사는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런데 아더핑크가 히브리서 강해를 써놓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며 이 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증명해 가시고 놀라운 반전과 삶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16절까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구더기가 친구 어머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죽음에는 이제 내 날이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 절망을 드러내지만 이게 절망이 아니죠. 욥이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죽을 날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죽음밖에는 날 자유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뭘 봐야 되냐면 아유 죽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살고 싶다라고 해야지. 그래야 살려주시지. 그 얘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을 믿으세요?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살려주고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원망하네. 저주해야지. 내버려 둬야지. 우리 세수만교회 유초등부보다도 못한 인격체를 신뢰하시냐? 저는 죽고 싶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안 쓰고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강단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살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참 너 믿음 없다. 말하는 본새 봐라. 하나님이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소경 눈뜨게 하니까 가갖고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부정하고 뒤에 가자마자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나갖고 내가 너 고쳐줬는데 참 입술로 다 범죄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고쳐주시고. 아니 부모보다도 못한 인격체를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시는지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이 죽겠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놓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죽겠다 안 해요. 죽을 사람은 자살 증후군의 특징이 먼저 맨날 뭐 저 사람 죽을 줄 몰랐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이미 생을 놨는데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우울증도 완전 자유롭습니다. 이제 난 떠날 거기 때문에 물건 나눠주고요. 열심히 해요. 남은 시간. 그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겠다는 건 그러면서도 예배는 안 빠지고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놓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울고 그건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고난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놓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